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선은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네,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3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한 군데를 더 찾아 읽을 텐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 읽는 순으로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24절까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사흘째에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쭉 살피다가 제가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멈춤하고 오늘 이어가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훨씬 잘된 일이다. 성령님의 진짜 인도였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게 잠깐 얘기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오늘 얘기해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걸 지난주에 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는 게 훨씬 낫구나. 뭔가 뜻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연이어서 이제는 할 텐데 이 이야기를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 이거 아니에요? 핵심이.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그 그림을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어린 친구들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어떤 노 권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설교를 들으시고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보내주셨어요. 아유, 목사님 그림 자료로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던데요. 아주 노 권사님께서. 제가 그걸 듣고 참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팔레스타인의 한 마을에 제국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착해가지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양치고 농사하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좀 삐딱해요. 삐딱하다는 게 좋게 말하면 솔직한 거죠. 솔직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먼 나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있다더라.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있다더라.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반 친구에게, 옆집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불효막심하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나 유산 물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떤 뜻이 숨어 있어요, 그 안에? 어떤 뜻이에요? 예, 어떤 분이 이랬습니다. 빨리 죽으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사회에서도 물론 유산의 몫은 있어요. 아들들이니까. 근데 그거는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임종해 직전이거나 축복을 해줘야 본인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해 주듯이.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재산 물려달라는 건 불효예요. 가로 열고 빨리 죽으세요. 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버지가 왜 주냐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욕을 한번 해야지. 이런 뒤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걸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아버지는 보내주냐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떠날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둘째 아들만 주기 미안하니까 첫째 아들 것도 계산해서 줬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가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행간을 읽어보면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줬을까? 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돈을 줬을까? 그리고 아들은 왜 이렇게 아버지가 그걸 돈을 줄 때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걸 줄까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어차피 지금 먼 나라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디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럴 겁니다. 예. 어디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만 보일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차피 갔습니다. 어차피 갈 거.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둘째 아들은 어차피 갈 거다. 갈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가서 쫄쫄 굶어봐야 저정신을 찾을 걸 알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라고 한 거다. 어차피 돌아올 거 알고. 이거 심리학자의 해석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니까. 말릴 수도 없고 저질러 볼 거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는 마음.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그래서 이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먼 나라에 갔는데 먼 나라에 가보니까 이제 이 아들이 자기의 나이 또래의 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곁에는 누가 붙습니까? 친구가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붙죠. 근데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구인 척 합니다. 예쁜 자매들도 붙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예쁜 자매들이 어떤 자매들이었을까요? 돈을 좋아하는 예쁜 자매들.
예, 우리 현우 씨가 설교 듣고 있을 텐데 그런 여자를 만나면 끝납니다. 안 됩니다, 인생. 예, 실제로 그래요. 사탄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혼을 할 때 단순히 돈이라든지 성적인 부분에 끌려서 결혼하면요. 인생이 괴로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함께 약속을 맺고 하나님 나라와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신실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하는 결혼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이 사람 곁에는 돈을 좋아하는 친구들, 돈을 좋아하는 자매들이 붙었을 거라고요. 사실은 본인을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랑방탕했다. 우리 하늘이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허랑방탕했다 쓰고 있는 건지 뭔가 쓰고 있는데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하늘이가 뭘 쓰고 있으니까 똑바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이 둘째 아들이 막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내면에. 그랬을 거라고요.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금방 바닥이 났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걸 벌지 않고 쓰기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금방 끝나요. 돈이라는 게.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나중에 망하고 나니까 돈으로 샀던 친구들이 온데간데 없어요. 돈으로 샀던 자매들 없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성경에서 돼지라고 하는 거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굳이 이걸 넣은 거예요. 이 이야기 안에. 돼지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에요. 정말 인생이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는 거는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돼지가 먹는 꿀꿀이 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아무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끝난 거죠. 철저하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생각했던 자유가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없었으면 이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좋았던 옛날 아버지 곁에서의 그 시간을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돼지치기로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버지 집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라는 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품꾼도 배불리 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이라고는 못하겠지만 품꾼이라고 써달라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연습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준비하고 갔는데 이 아들이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이미 용서했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용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자기 양심에 얘기 그대로 합니다. 준비한 대로.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아들일 수 없습니다.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넘어서서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족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우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한우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잔치를 딱 베풀고 나하고 나서 이 아버지가 울고 있는 장면, 잔치도 베풀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마음속으로 했던 문장인 것 같아요. 독백 같은 문장, 혼자 하는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찾았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하는 중풍병자 이야기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잘 갖고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생각해 봤던 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뜻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았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역하셨어요. 가버나움은 여전히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상황, 그 장소, 그 사람들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먼저 선포한 다음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달라진 모습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꾸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바꾸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쉽게 바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쉽게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공동체의 힘이었잖아요. 그들의 힘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작업 가운데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공동체를 스물스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본인들도 중학생 우리 친구들이 본인들도 개학하고 힘들었을 텐데 더 힘들었을 텐데 학교에 입학한 1학년 초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우리 하늘이하고 윤희하고 아마 첫 학기를 보낼 때 누나와 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 믿음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의 많은 그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 저는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 기대가 되는데 막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옆 사람을 타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죄를 사하는 권세 여기로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뭘까? 중풍병자의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은 굳이 어려운 길을 가셨잖아요. 병 고쳐주셨으면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를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 톰 라이트라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C.S. 루이스가 죽고 나서 C.S. 루이스를 이제 연이어서 기독교를 가장 잘 변증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으면 21세기에 이제 톰 라이트를 꼽습니다. 그 정도로 톰 라이트가 보여주는 이 성경 해석과 최근에는 코로나에 대한 그의 해석 또 여러 가지 신학적 논제에 대한 그의 해석은요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중요한 업적을 남겼고 그 뒤에는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C.S. 루이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변증해 주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톰 라이트입니다. 근데 찾아보시면 한국에서 톰 라이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톰 라이트를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의 견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달라질 텐데 이 톰 라이트가 중풍병자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요약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하나로만 요약한 게 뭐냐? 중풍병자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4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병을 고치는 예수님 있죠? 두 번째,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십자가에서도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하잖아요. 그리고 무죄함 입증받잖아요. 여기서도 무죄함 입증받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톰 라이트가 보기에 이 4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마가복음의 주제인데 이 주제를 중풍병자 이야기 안에서 시작 부분에 마치 서론으로 한번 보여주듯이 싹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4가지 중에 4번째죠.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인간의 근원적 죄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죄의 문제를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예수님과 연결시킬 때 너무 나이브했어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적용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마도 내가 잘못된 기독교를 죄 용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만약에 그랬다면 좀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기독교에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죄라는 거를 너무 많은 경우에 한국에 이런 식으로 몰아갔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강사 목사님이 시험 컨닝한 놈 일어나. 막 일어나고 몇 명. 엄마 몰래 용돈 삥땅 친 놈 일어나. 일어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죄를 설명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 뭐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야동 본 친구 일어나. 뭐 이런 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과연 그런 걸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일까요? 만약에 그거라면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근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단어를 찾아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단어가. 그러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관역을 빗나가 버린 화살. 이걸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헬라 단어를 찾아봐도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화살이 양궁을 쏠 때 관역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관역을 빗나간 화살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빗나가죠. 쏜 이상. 관역을 맞으면 끝나요. 더 이상 어긋나거나 빗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적인 죄의 의미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맞추어야 할 관역의 화살을 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빗나가 버린 걸 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빗나간 화살은 뭐였습니까?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장치가 뭐였습니까? 선악과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관역이 빗나갔어요. 그 관역이 딱 빗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형제를 죽이고, 라멕 같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문화가 타락하고, 나중에 성적인 타락까지 갔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오고 나니까 못 참고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빗나간 화살에 의해서 생기는 빗나감이지 근본적인 죄의 모습은 뭐예요? 선악과를 벗어난 거죠. 그걸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탕자 이야기에서도 그걸 보여줍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빗나간 화살은 뭐예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을 떠나는 순간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뭐겠어요? 뭐 내가 아버지 곁에서 다 컸는데 뭐하러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면서 자유를 빼앗기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뭐하러 내가 얽매여 살아가냐, 이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품에 있는 그 관역을 빗나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가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중심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탕자 이야기는 이 하마르티아의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 관역에 맞추고 싶지 않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왜? 내가 뭐하러 믿어?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냥 내 인생 내가 자유롭게 내 자유의지와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공부해서 뭔가를 찾아보고 내가 바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번 빗나가는 화살이 어떻게 되던가요? 결론은 여러분 자신이 점점 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월터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제일 괜찮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가족들끼리 우리 중학생들은 뭐 같이 봐도 어떨까 싶긴 한데, 좀 그렇긴 하겠다. 그건 청불이니까 우리 어른들께서 부부끼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월터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월터 교수가 콜롬비아 대학의 철학 교수였습니다. 34년간을 철학을 가르쳐요. 근데 강의가 너무 좋아요. 제가 봐도, 들어봐도 정말 너무 명강의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수업을 하고 기립박수를 받고 이제 금요일 날 그 주의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집에 옵니다. 근데 이분은 금요일마다 뭘 하느냐, 또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우리 남편분들이 힘들 수 있겠는데, 이 월터 교수가 아내를 위해서 꼭 꽃을 사요.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 날 꽃을 사러 가고, 우유를 사러 갔는데 들르던 마트에서 우유를 사고 꽃을 사고 있는데 한 흑인 남성이 월터 교수에게 $5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천재이거든요. 이 흑인이. 뭐 어거스틴의 책 같은 걸 읽어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해서 마약으로 자기 인생을 허비한 남성이었어요.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5를 달라 그래요. 나 먹을 것 좀 사 먹게. 월터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5 맡겨 놓을 테니까 마트에 먹을 거 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흑인이 남성이 묻습니다. 당신은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 살아온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건 본인에 대한 후회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었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월터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우유를 마신다. 아침마다. 금요일 밤마다 아내를 위해서 꽃을 산다. 프리지아를 사고 장미를 산다. 매주 한 번씩. 이게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었던 비결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그 관역을 이탈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 관역이 얽매이게 만드는 족쇄 같아 보이니까.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지켜야 할 어떤 그 관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게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유럽의 교회들처럼. 뭐 주일날 안 가도 되지 뭐, 그냥 주중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여러분 굉장히 우둔한 생각인 게,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역을 이탈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빗나갈지 알 수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면, 야, 인간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다. 너무 믿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컨닝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를 갖고 있는데 그분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분 앞에서 경거망동하고 교만한 인간으로 서 있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오늘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참 감동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스스로가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뭐였어요? 돈으로 샀던 관계. 그렇죠? 본인이 아버지를 떠나서 했던 모든 시도들, 그리고 그걸로 샀던 관계들, 그것이 끝나버리는 순간, 그는 뭘 깨달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 원초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관계, 내가 뭔가를 시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관계, 그리고 그 언젠가 내 마음에 함께 했던 그 관계,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품이었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이게 쫄쫄 굶게 되면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라는 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그 근원적인 죄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관역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보게 만드는 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어설프고 굉장히 그 지역적이고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적에 만듭니다. 주변적인 것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걸 보게 만드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를 먼저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근원적인 관계가, 원초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탕자 이야기는.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둘째 아들의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는 누구의 몫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연습하면서 갔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목을 안고 그의 입을 맞추잖아요.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나서 또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난 용서는 받았는데 아들이냐 아니냐. 결국에는 반지를 끼움으로 아들인 걸 말씀해 주셨어요. 송아지 잔치는 왜 벌렸을까요? 송아지 잔치를 통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까 봐. 쟤는 뭐야 저거. 품끝만도 못한 주제. 이런 말 못하게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송아지 파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로 확실히 모든 사람 앞에서 천명해 버린 사건이었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 이미 그분이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전도 폭판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기독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소비하게 돼요. 왜냐하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또 죄를 지을 때 이런 생각하게 돼요. 뭐 용서받을 건데 뭐.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게. 죄를 사는 권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못 악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본회퍼 목사님은요. 나를 따르라는 책 중에서 이미 이걸 지적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은혜를 귀하게 얻으려는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억지로 내맡기는 죄의 사유요, 위로요, 성만찬이다. 무진장한 신용품 창고에서 물품을 내오듯이 생각 없이 교회에서 털어내는 은혜를 뜻한다. 값도 대가도 없는 은혜이다. 이것을 은혜의 본질이라고 한다.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언제 공짜라는 것이다. 대가는 이미 이 지불된 자를 생각해서 다로 무엇이나 거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불된 대가로 무한한 때문에 소비와 낭비도 무한한 것이다. 이게 번역이 옛날 책이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그대로 제가 틀린 문장이 있어도 그대로 인용했었어요. 이거를 다시 이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본회퍼 목사님이 보기에 우리 감을 잡았지만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공짜로 그걸 받아서 소비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또다시 아무런 우리의 노력이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는 인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짜로 받은 게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중고 자전거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 딸 타던 거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어떤 아이가 자전거가 없길래 제가 고쳐가지고 그 아이 타라고 줬습니다. 저희 딸 친구라서 좀 크긴 했지만 잘 같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다 같이 타라고 줬어요. 아파트 공용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관리가 안 되니까 금방 녹슬고 고장나 버렸어요. 애들이 뭐 정리도 안 해놓고 중간에 비 오건 말건 가운데 놔둬버리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공짜로 뭔가를 얻는 건 뭐예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때 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공짜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이런 의미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이 떠올랐어요. 영화가. 여러분 아시죠? 밀양이라는 소설 아시죠? 이청준 씨가 쓴 소설. 그리고 영화도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참 좋은 영화예요. 제가 보기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꼭 봐야 할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하긴 그런데 나중에 잘 이해가 좀 되면 좋겠는데 스토리상으로 보면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밀양이라는 남편의 고향에 가서 살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이 죽고 맙니다. 나중에 범인을 찾고 보니까 그 범인이 그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제법 돈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죽고 이 여인이 가슴에 아들을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단어 있잖아요. 교회 가라고. 교회 가면 좋다.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광신자가 돼요, 진짜. 왜냐면 너무 좋거든. 교회 가니까 은혜가 참 좋잖아요. 저희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목사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이 여인도 뭐 하러 갔는지 몰라. 이 여인이 감옥에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을 용서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상해. 그것도 이상해요.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그게 좀 여기서 왜곡이 시작되는데 기독교가 이 사람이 용서를 해주러 갔는데 그 범인이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 감옥에 있는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얼굴을 하고 편안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회로 왔다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 범인이 난 용서 받았다고 이미.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한테 용서 받았냐고.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모순의 자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만 한다면, 그게 구원이라고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밀양이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이청준 씨의 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된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가 있어요?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청준 씨가 그리고 이창동 감독이 대단히 예리하게 한국의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값싼 은혜, 이거를 지적한 내용이죠. 잘 보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그 범인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진짜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얼굴을 볼 수도 없어야죠. 무릎을 꿇고 본인의 죄를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그 용서받은 그 마음을 그 여인에게 전할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너무 미안해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게 정상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배운 기독교는요, 너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이미 대가를 지불한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해버린 값싼 은혜가 돼버렸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십자가를 지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를 매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밭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이 숨어있는, 보화가 숨어있는 밭을 사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이 안 돼요. 내가 할 게 없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부흥 집회와 많은 전도 강사들이 너무나 쉽게 값싼 은혜로 기독교를 전락시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하마르티아의 관역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 뒤로 내가 빗나가서 했던 모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다 사무치게 뉘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랬던 것이구나. 그게 그래서 그랬던 거야.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근원적 관계 안에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화살이 될 때에 우리는 빗나간 화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유해야 되고 지성적 사고를 해야 되고 내가 무의식 중에 지었던 죄를 생각해야 되고 내 생각의 철학을 수정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고쳐나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너무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너무 쉽게 우리는 아무런 대가와 노력을 하지 않는 교인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그게 과연 그럴까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변해버린 교회가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앞날이 가물가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끝까지 듣고 있다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나가면서 계속 나올 얘기들이에요. 오늘은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값싼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매우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리셋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까닭이죠. 여러분들이 참 월터 교수를 만난 그 흑인처럼 여러분들을 봤을 때 누군가가 참 잘 살아오신 것 같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봐 줄 수 있는 묻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몸이 아니라 그의 죄를 왜 먼저 고쳐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관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값싸게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저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그리고 한 주간을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